네,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 여기세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들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를 항상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같이 공의를 막지 않는 감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그럼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 이 단어의 성경 원어는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기본 의미는요, 히브리어인데 똑바르다, 올바르다예요. 그러면 공의란 어떤 면에서 똑바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똑바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세계가 전부 내 안에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밑에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약속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공의라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약속한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하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안 지켰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공의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성경의 원어는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판단하다예요. 그래서 정의는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결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면 정의로운 겁니다. 반대로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 불의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10가지로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 계명을요, 있는 그대로 잘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공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똑바름,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공의는요, 하나의 자세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의는요, 원리적인 성격을 가진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요, 구체적인 행동이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하나의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나무마다 뿌리가 있어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하게 만들고요, 수분과 땅속의 양분을 나무에게 공급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요, 나무는 좋은 열매를 탐스럽게 풍성하게 내줄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뿌리가요,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무는 곧 죽게 될 겁니다. 공의가 이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는요, 이 나무가 맺는 열매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바로 서서 공의를 잘 세워가면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정의도 잘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곧 공의가 흔들리는 거죠. 공의가 흔들리면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 자연스럽게 정의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리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악을 따르면 사망이라고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정말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어땠습니까? 율법만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다시 말해서 공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의만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왜곡되고요, 음란한 사회,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도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외면한 채 정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저 법만, 세상의 법만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법에 걸리지 않을 생각만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법을 바꾸면서까지 불의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제 자랑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한테 제 자랑을 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엄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뭘 갖고 자랑하셨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 생활기록부예요. 생활기록부. 이게 뭔 얘기냐? 이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강화에서 태어났어요. 강화도에서 태어난 시골 촌뜨기였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 만에 4월 5일 식목일, 옛날에는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때 부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당연히 학교도 전학을 했죠.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야, 이 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환경이 완전 바뀌고 새로운 환경으로 전학을 왔는데 과연 얘가 적응을 잘할까 하는 걱정이겠죠. 역시나 처음에요,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자녀들이 돌아오면 뭐합니까? 엄마한테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막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막 조절조절 하잖아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나 그러는 게 왜 당황스럽냐? 제가 쫓아와서 조잘조잘거리는 이 일상이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그
그 내용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들내미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엄마 나 오늘 누구랑 싸웠어.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때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한 2주에 한 번 보고 나 오늘 누구랑 싸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들내미가요, 한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하는데 걱정 안 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학교에서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너 부모님 한번 모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전화가 직접 온다든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은 맨날 자주 싸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1학년 마지막 겨울방학 성적표를 받았을 때 거기 생활기록부 이제 한줄 코멘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어머님이 박수를 쳤대요. 아, 이래서 우리 집에 연락이 안 왔구나.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를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살 난 1학년 번역기는요, 반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데 뭐 어쩌라고 식으로 나온다든가, 이유 없이 다른 친구를 괴롭힌다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일르고 보고하고 할 거 없이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발견했을 때도 있겠죠. 치고받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발견해서 그만 싸워! 너네 왜 싸워? 하면 교실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 어떻습니까? 옆에서 연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먼저 잘못한 애를 탓을 하니까 선생님도 말리고, 대다수가 먼저 잘못한 애를 뭐라 하니까 너 사과해 끝. 이렇게 선생님 선에서 끝났던 거죠. 그냥요 해결사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싸운 걸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성격이라는 걸 거기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도 가끔씩 하세요. 그리고 저도요 아직도 불의를 보면 순간순간 막 너무 화나는 그런 혈기와는 저를 발견하곤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실 게 아니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도요 공의를 원하셨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전파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토론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 문과 계열의 학과이기도 하고요, 특히 신학이나 철학 더 많은 토론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요 기독교 윤리학 계통의 사회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 수업에서는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갖고 신학 대학원생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성경에서 하라는 거 잘하면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씀들을 추론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향과 성품을 조합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과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서 어떤 난해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냐면 조남사라고 불리는 안락사,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한 낙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인간복제 연구, 대리모 등등등 이런 주제를 갖고서 매 수업마다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놓고 토론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반대쪽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찬성을 선택한 사람들이여 하나같이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인간만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약자다.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보살펴주고 포용해줘야 된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줬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없으면 동조하면서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나와 같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느냐? 내가 아는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만나면 고쳐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뿐이다. 그리고 인간만 동성애를 한다고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지구의 수많은 생물들 중에 한두 종이 그런 현상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걸 그거 갖고 커버치려고 하느냐? 제가 뭐라 했어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지죠. 성경에는 분명히요 남색하지 말아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태를 여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요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노아 방주 사건 때 보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어. 그리고 그 후에 7장에서는 부정한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정한 동물들은 7쌍씩 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수컷끼리의 동성애가 맞다면 암수 구분지어서 창조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암수 구분지어서 방주에 실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런 동성애의 논리가 맞으려면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파내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주장들을 성경에 삽입해서 껴맞춰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요 이렇게 같은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같은 문제를 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하는 가치관들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서 다 이 뜻이 달라져요. 모두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설교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동성애 트랜스젠더는 약자가 무조건 품어야 된다. 아니다, 병이다, 고칠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쟁이 났고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반응.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면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곳에서 당장 떠나라. 둘 다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각 사람들 생각과 성향에 따라서 고르는 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도 막 분열되고요, 찢어지고요, 싸우고요, 교회 안에 단파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막 타협점이 생기고 복음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공의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정의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7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간음은 죄입니다. 이제 세상의 법으로 죄가 아닌 세상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저의 생각과 견해를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기준에서 동성애는요 병이고 죄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신다면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정의롭게 행동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동안 한국교회요, 축복, 은혜, 사랑, 용서가 너무 만연했어요. 공의와 정의, 심판과 징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요, 말씀에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전한 말이죠. 구약에서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요, 그것은 최고의 율법이요 복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요,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잠언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 잠시만요. 수정을 제가 안 했죠? 제가 읽을게요. 잠언 21장 3절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바꿔 말하면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배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격 소양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의를 위하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요,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다시 되돌려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빛을 받고 성령 받고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성도들이 범죄해서는 안 되고요, 빛을 떠나서도 안 돼요. 성경의 비밀을 알고도 스스로 타락한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랍기는, 우리 모두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